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 제목 따라해 봅니다.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 맞이하여 8월 1일 이제 8월달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폭염이 지속되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우리 장로님 병상에 계시고 또 권사님 아버지 모친을 여의고 오늘 이제 발인과 하간 아버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유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눈동자 같은 부하심과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합니다. 8월 초하루입니다. 8월 달에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위를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되면 아마 처서가 오고 더위도 이제 한 두 주 지나면 이제 좀 끊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병아리가 한 마리 오늘도 사망을 했어요. 백봉 하얀 병아리가 이뻤는데 더위에 먹었는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전쟁사로 얼룩진 그런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전쟁은 누가 하느냐? 전쟁은 이제 군인들이 하죠. 그 군인은 처음부터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고기 잡고 산에 나무 꾼들을 징집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군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군인들은 좋은 말로는 그죠? 나라를 지키고, 또 나쁜 말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족, 이 사회, 이 민족과 국가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내가 적군을 막아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는 훈련은 훈련을 마친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터에서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실전에 이제 투입을 합니다. 일반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우리 영적 군사들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대신 사탄막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실전에 투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이제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복음으로 이제 훈련시키고 가르치셔서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귀신을 쫓고 각종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행적을 이제 제자들이 다 옆에서 관망하고 보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오늘 본문의 지은 본문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고 귀신의 시인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강풍에 미친 듯 불어닥치는 그 강풍을 잔잔케 함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헬루족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관리의 딸을 그것을 고쳐서 살리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치시는 분. 죄인을 고치셔서 의인으로 쓰시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걸로 새 생명으로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인생들을 깡패도 그죠? 조폭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가기만 가면 다 고치셔서 새 사람으로 쓰시는 그런 고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12 제자를 불러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은 12가지 12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했어요. 전도하며 다녔던 모든 실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파송.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냥 세상으로 내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파워를 주신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만 던져주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6.25 전쟁 때는 적군들이 막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아무것도 민간인들 소년병 징집해 가지고 겨우 총만 사격하는 것만 가르치고 내보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들을 그죠? 억지로 끌려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총만 주고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코스를 밟죠. 교육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사격수를 총검술을 사격수를 씌우고 총 쏘는 거 가르치고 백병전에서 총검술로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르치고 제시훈련을 가르치고 각계전투를 가르치고 분수대 공방 유격전 때로는 공수 훈련 밭에서 침투하는 고무보트 IBS 훈련 상륙 훈련 박격보도 쏘고 화생방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탱크 쏘고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도 날리고 배도 한 포를 날리고 입체적으로 육해공군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적군을 싸우는 그런 훈련을 해요. 영적 싸움도 전쟁터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자,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귀신은 항상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더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럽다. 더러운 귀신. 그걸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환자라도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오늘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12라는 10이라는 이 숫자가 구약에도 그죠? 야곱의 자녀들이 12 아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돼요. 구약의 12지파가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신약에 와서 12 제자가 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라 그러죠. 예. 그래서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합해서 24장로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상하는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이제 창설하셨어요. 이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12제자의 명단이 뭐냐? 12제자의 명단, 12제자의 이름. 자,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모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마태는 12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 이렇게 나오죠. 이 사도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스톨로스라 이런 말을 써요.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다. 샌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오직 여기만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12 혹은 12제자만 나오지 사도란 말은 안 나오죠. 마태가 여기서 제자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도라는 말을 쓴 것은 그들이 그동안 훈련을 받았다가 지금 보냄을 받는 순간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12제자의 이름이 명단이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12제자의 명단에 나오죠. 예. 출석 불러볼까요? 출석. 예.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유년부, 초등부 이런 애들 가르칠 때 교육 전도사 때 가르치던 그 곡이 생각이 나네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할렐루야. 12제자의 명단 출석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은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6쌍이 나와요. 둘씩에서 6쌍에서 12제자. 그러면 이 베드로를 시작해서 이 제자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자고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죠. 수제자. 머리 숫자 해가지고 우두머리 숫자 탑이다이죠. 탑 제자. 그의 이름은 제자들의 목록에서 언제나 제일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로 하는 시몬 그래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 불러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바위. 우리 시골 말로 덤바꾸라 그래요. 덤바꾸라. 바위. 그래서 이 바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의 기초로서, 그죠? 이 반석에 내 집을 세우리니 할 때 이 베드로에게 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 위에 우리가 오늘 신약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는 마태복음에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쌍식 얘기를 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베드로 뒤에 나와요. 복음서에서 이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12제자들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데리고 다닐 때,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다닐 때는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은
이 세 사람을 데려가요. 세 사람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장에 예수님의 그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려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시거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이렇게 우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자기 어머니가 요청을 해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자죠.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되어서 핵심적인 멤버.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얘들아 저기 가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고 있죠. 예수님은 이들 세 명의 제자에게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빌립과 바돌로메예요. 빌립은 복음서에서 다시 나오지 않아요. 바돌로메는 누구냐면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고 원래 성경의 미가서에도 그죠? 베들레헴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지. 나사렛 그 촌에 그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면은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냐면은 라비요 스승이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제가 니기에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나다나엘 같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누구냐면 이 도마와 세리마태예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내 손으로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하시던 예수님이 벽으로 싹 들어오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누가? 이 도마가. 그러면서 마태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기사를 9장 9절에 얘기를 해요. 9장 9절.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넘겨서 9장 9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죠.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기사가 이곳에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가 자신의 이름에 뭐를 붙였어요? 오늘 세리라 이게 세리가 뭐죠? 세리가 세관 직원, 세무서 직원 이런 것을 세리라 그래요. 세금을 거둬 드리는 이 공무원, 그죠?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과거 잘못을 떠올리면서 겸손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섯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다데오를 유다라고도 불러요. 다데오는 누가복음 6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이 바로 다데오예요. 다데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다데오가 유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구냐면은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예요. 자, 가나나인 해갖고 사절에 보니까 각조가 1번 해나가 넣어있죠. 맨 밑에 보니까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써놔죠. 열심당원. 그래서 시몬에게 붙은 이 가나나인, 원에 보니까 호 가나나이오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적시적인 혁명분자 열심당이래요. 열심당. 아주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막 혁명적으로 아주 그런 우리 집사님처럼 농민의 이렇게 회원으로서 열심히 이제 하는 그런 농민들의 평안과 그죠? 그 근익을 위해서 아무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열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젤로스라는 뜻을 가진 열심당.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제자들의 목록에서 언제나 제일 뒤에서 나와요. 유다의 이름 앞에 붙은 이 가롯 이것이 지역 이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의 아버지를 가롯 시몬이라고 요한복음 6장 71절에 얘기하거든요. 그의 아버지 가롯 시몬.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고향 지역 이름인 것 같다 이 말이죠. 지역 이름인 것 같다. 가롯이 결국 지역 이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만일 가롯이 지역 이름이라면 그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셈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에는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따라해봅니다. 예수를 판 자. 따라해봅니다.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 4절 보세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마태가 해고적 관점에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지목을 딱 해놓고 써놨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자신의 사역을 개선한 자들로 만드셨어요.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교회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란 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에클레시아, 죄인들을 불러서
여기서 양육에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건 훈련 장소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실시하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시하신 제자 훈련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세속적인 정신들과 방법으로 교인들을 훈련시켜서는 안 돼요. 서울의 어떤 교회 얼마 전에요, 제자 훈련 시킨다고 그 제자 훈련 시키는 성도들에게 밤에 야간 강행군을 시키고 똥을 퍼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한번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제자 훈련을 너무 세게 시키는데 그것이 인본적으로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셨던 그 훈련을 모델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민간인들을 모병에서 요즘 뭐 한 6, 7주간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보통 뭐 모태 신자도 있어요. 모태 신자 한 뭐 60년, 70년 믿은 모태 신자도 있고요. 20, 30년 믿은 사람도 있고 각기 연륜이 다르죠. 그런데 평생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도 저 지옥 가는 영혼 하나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그런 뭔가 훈련이 잘못된 것 같아요. 훈련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믿음 없는 것인지, 예? 지옥 가는 영혼을 함에라 전도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 영적 군인들이, 영적 군사가 믿음이 없는 것인지 권능이 없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이제 이 8월 달부터 올 후반기에는 많은 영혼들을 좀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양성 속에서 일체를 추구해요. 뭐 세금 거다는 세리 마태도 있고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는 사람, 뭐 출신, 뭐 배경, 환경, 자라온 성장 배경 다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에 다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군사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날 지역교회 교인들도 역시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강사님은 저 창녕, 그죠? 창녕에서 시집왔고, 우리 사모님은 마산서 오셨고, 우리 진집사님은 여기 신반서 오셨고, 사모님은 포항서 오셨고, 뭐 다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재능들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예. 운전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우리 집사님 손만 가면은 뭐 뚝딱뚝딱 뭐 집이 생겨지고 뭐, 예, 수리가 되고, 다 여러분들 재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특별한 재능을 다 주셨어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한 원칙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힘만 뭉치면, 야 우리 한 해보자, 이런 단합된 정신만 생기면 우리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다가도 나중에 사도행전 딱 들어가면 성령 받고 막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이 12제자가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자를 예수님 앞에 가서 훈련시키면 비범한 자로 변화시켜버려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군인 하나, 특수부대 군인 하나 훈련시키려면 매덕이 들어가요. 매덕. 그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훈련하면 시키려고 해봐요.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민간인들을 이렇게 징집해서 이렇게 전문 군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평범한 자, 물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범한 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베드로 같은 사도,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요,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훈련시켰어요. 물론 가룟 유다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도 훈련시켰어요. 우리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배신자도 나올 수 있음을 알고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미리 알지만 그래도 훈련시켰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떠나갈 성도들을 미리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제자도 수제자로 핵심 멤버로 쓰임 받는 제자도 있고 이스라엘만한 제자도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요, 핵심 성도가 있고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는 핵심 멤버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한 그런 제자도 있어요. 차라리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제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품고 훈련을 시켰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죠? 그런 열심다운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많은 훈련을 시켜요. 이 조직신학 순서를 우리는 서신인기 구교종, 이렇게 이제 신학교들 때 안개를 냈어요. 서신인기 구교종. 서가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 성경이 무엇인가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론은 죄는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론, 종말론, 서신인기 구교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죄는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느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성경이라는 훈련 지침서를 가지고 우리의 교본으로 삼고 배워요. 이 외에도 사탄론, 천사론, 물질론, 재물론, 그 다음에 교회 성장론, 청지기, 기도에 대해서 기도론, 예배론, 성교론, 교육, 비교, 종교, 기독교, 윤리, 성경의 인물, 교회사, 전도훈련, 상담, 목회.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따라해봅니다. 철학의 꽃은 신학이다.
철학의 꽃은 신학이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이것을 연구하고 해도 결국 꽃은 뭐냐? 신학이에요. 신학이 철학의 모든 의문을, 그죠? 해결해 주는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사도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오늘 대신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가 걸어가는 길을 제자도라 그래요. 사명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짤막한 1절에서 4절에 12제자를 부르신 이 짤막한 제자들의 소명, 부르심, 그리고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잖아요. 이 파송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유천교를 살리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며 신실한 제자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마태가 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도 신실한 제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실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